창세기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넷째 날까지는 무생물을 지었습니다. 즉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넷째 날에 광명까지도 다 지었다. 해와 달과 별이라는 광명까지도 지어서 완성하시고, 이제 다섯째 날부터는, 다섯째, 여섯째 날은 생물을 지었습니다. 생물. 그들이 이런 만말도 하고 찬송도 하고 조화도 하고 이렇게 생물을 지은, 이것이 요 다섯째 날이요 여섯째 날입니다. 이제 다 마지막에 짓고 난 뒤에 최종 마지막은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짓기 전에 지은 것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지은 것이 물에서 생물인 물고기, 또 궁창에서 생물인 이 새, 또 땅에서 생물인 이 모든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 그런 것을 지었다. 그래서 하늘에도 생물, 땅에도 생물, 바다에도 생물을 지어서 그 생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짓고 난 뒤에 생물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생물을 지을 때는 다스리는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그러나 그 생물들은 다스리면 다스린 자에 따라서 그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생물을 지었다. 이것이 마지막에 사람을 짓기 전 직접 마지막에 지은 것이 생물이요. 첫 번째는 무생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생물을 지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무생물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생물을 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다. 그러면 다스리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을 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지었다. 이 다스리는 것은 무생물을 말합니까? 생물을 말합니까? 여기 세 가지 생물을 말합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땅에 육축과 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생물을 지었다면은 그 생물이 잘 번성하도록, 생육하도록, 충만하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라. 다스릴 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은 것은 그 생명들이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제는 1장과 2장에서 끝내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처소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은 생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대상이 무생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다스리고 지키라 하는 것은 생물만 다스리는 그것이 주된 다스림이고 무생물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신약에서는 와서 나중에는 만물을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리라. 피조물을 다스리라. 전체로 다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지었다. 그 다스림의 대상이 뭐냐? 다섯째 날에 여섯 날에 창조한 생물들이라. 또 무생물들이라. 생물은 다스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무생물을 다스리면 생육, 번성, 충만은 아니지만 영원토록 그것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그 쓰임을 받는 일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 무생물이 영광이 되는지. 그래서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피조물도. 이 피조물은 무생물도 포함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분명히 대상은 주된 대상은 생물입니다. 즉 여기에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생물, 땅의 생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마지막 하늘나라에서는 다스림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때는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한 다스림이에요. 사람을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위임을 해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 천사들이나 또 무생물이나 하늘과 땅이나 다 무생물 아닙니까? 그들도 다 찬송을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한다 했습니다. 무생물인데도 찬송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찬송하는 인격은 다 가졌습니다. 무생물이라도 찬송하는 인격은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노래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은 다 산도 언덕도 들도 다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은 무생물들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참 똑똑히 알고 그 구속의 은혜를 다 알아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의 범위가 다르지만 그러나 무생물도 그 피조물도 다 찬송하는 이런 인격은 가졌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격이 있다는 뜻이요. 영광을 돌리는 거, 노래하는 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다. 만물들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바라는 것들은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을 바란다. 간절히 바라는 이것이 곧 피조물이 하는 일이라. 또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도 합니다. 왜? 이 모든 죄에게 이용이 되고 거기에 쓰임을 받는 그런 피조물이 된 것을 심히 탄식하게 된다. 심히 고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그것이 피조물 중에 지금 무생물이라 하는 하늘과 땅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그날에는 다 이런 인격을 가지고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된 대상은 사람이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 책임에 대한 벌도 받고 그 사람의 책임에 대한 행동을 따라 상도 받고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벌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것을 또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은 지금 무생물이라는 이런 하늘과 땅 같은 그런 피조물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쓰임을 받을 때 이 모든 죄의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탄식이 될 뿐이라. 탄식하는 인격은 가졌고 고대하는 인격은 가졌고 노래하는 인격은 가졌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잘했다거나 하는 이런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은 처음부터 가졌고 그 인격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한 인격을 했으면 하나님은 제일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십니다. 이 무생물에 주는 복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일 큰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직분과 위치를 줍니다. 이게 제일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받는 것도 그 복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사람은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행동은 영원히 불못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을
일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걸 가지고 음부까지, 영원한 불못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기쁨과 이런 고통이 제일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이라, 성도들이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이며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일이다. 그런 만물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쓰임을 받느냐? 피조물에게 쓰임을 받느냐? 악한 피조물에게 쓰임을 받느냐? 그게 따라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그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것만 있지 자기 책임이나 그런 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고대한다. 그들에게 피동받는 것을 탄식한다. 탄식한다. 고통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기다린다.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않고 해방되기를 바란다. 해방되기를. 저들에게 종로로 하지 않도록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무생물들의 소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대상은 사람이라, 또 무생물이라, 합쳐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무생물은 인격을 가진 무생물이라. 찬송도 하고 탄식도 하고 고대도 하고 고통도 하는 그런 만물과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창세기에는 물질계를 통해서 그 속에 2차 창조인 영원한 세계를 다 여기에 담아 알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스리는 것은 생물을 다스린다 했습니다. 생물은.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주된 다스림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러면 그 생물뿐만 아니라 동산까지도 다스리라. 동산은 무생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전부를 만물이라, 신약에서는 만물이라, 피조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생물도 다스리고 생물도 다스리고 다 다스려라. 그러나 모세에 가면은 무생물이 아예 감정이 없는 그런 무생물이 아니고 찬송도 하고 탄식도 하고 고대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고통도 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무생물도 다 발언권이 있다. 자기의 의지를 말하기도 하고 한다. 하는 것을 누가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물질계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히 다스릴 대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다스릴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다스릴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그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지금 생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약에 와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토록 다스리고 하는 것을 대리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내가 민족을 다스리지만은 너에게 민족을 맡기겠다. 그 말 아닙니까? 맡겨서 너가 다스리도록 해주겠다. 너가 다스리도록. 큰 민족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20장에서 25절까지 세 종류의 생물을 창조했다. 이 말은 앞으로 모공세계에서 우리가 다스릴 대상을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된 것이 사람이고, 또 사람이 아닌 무생물도 그들을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이 말은 만물을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사람을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되 그 모든 환경이고 환경인 무생물도 함께 다 다스리라. 이것을 가르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피조물을 다스리라. 피조물 안에는 사람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우리가 다스릴 이 대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물질계를 보면서, 짐승 하나를 보면서, 고양이 하나를 보면서 저것들도 모공세에서 다스릴 대상이다. 돌 하나도 모공세에서 다스릴 대상이다. 풀 한 포기도 저것도 모공세에서 다스릴 대상이다. 그러나 사람을 다스리는 그 정도의 다스림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 대리할 수 있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의 무대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하 것들도 다 다스리라. 그들은 무생물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발언권이 있다. 자기의 소원권도 있다. 찬송권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알 수 있고 알려줘야 알 수 있지, 우리가 스스로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지금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물도 고대하는 일을 하구나. 자기가 서기 전에 종로로서 해방되는 것을 바라는구나. 자유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는 일을 하구나. 또 피조물은 탄식도 하며 고통도 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피조물은 다스림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 무생물은 이런 인격이 있다는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람과 같은 인격은 아니고, 사람의 인격은 다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의 인격이고, 그러나 무생물은 그 인격은 있어도 그 정도의 인격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돌들도 마지막은 그날에는 소리를 지르는 날이 있을 것이다. 풀 한 포기도 나중에는 항변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그냥 이거는 무생물이니까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거나 대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도 다 자기의 발언권이 있고, 그러나 사람처럼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원도 하고 노래도 하지만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노래한다. 바다도 노래하고 땅도 노래하고 또 하늘도 노래하고 다 노래한다. 이것을 보통 해석을 할 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인화시켜서 하는 표현이지, 실제로 이들이 찬송하거나 고대하거나 탄식하거나 이것은 아닌데, 의인화시켜서 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던
의인화하든 이런 것을 만물이 무생물들이 한다는 뜻이요. 하기 때문에 표현이 어떻든 간에 이걸 한다 안 한다는 뜻을 둘로 나눈다면 이렇게 무생물도 그날에는 이렇게 탄식도 하고 고대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한다는 뜻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대할 때도 그냥 함부로 이거는 아무런 바른 것도 없고 이거는 무생물이니까 그냥 아무 따나 무대부대 되고 어떻게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무생물도 하나님 앞에 저를 잘 이용하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이용을 잘하자. 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게 무생물에 대한 모든 태도도 그렇게 알아야 되겠고, 특히 사람에 대한, 성도에 대한 태도는 이들이 마지막 불심판으로 갈지, 불못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이 정도의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영광으로 책임이 돌아올지, 영원한 심판으로 돌아올지, 그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은 어찌 보면 참 복된 존재지만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요. 그는 무생물같이 그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께 불못에 간다면 탄식할 거 아닙니까? 불못에 가서 탄식하는 것은 이건 다 그 무생물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쓰임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치 않는 악한 세력에게 쓰임을 받으면 자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쓰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탄식하고 그것을 고통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만물을 대할 때도 저들이 어떻게든지 구원의 이용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